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무엇으로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보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14장 찾겠습니다. 14장, 15장을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욥기 14장입니다. 1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지 그가 어디 있느뇨. 14절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15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7절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17절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해 온 것이니라.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욥기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참 문장이 어렵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욥기 14장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5장 내용이 간단한 내용인데 얼른 읽으면 참 말이 어려운데요. 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말한 것 중에서 8절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 말씀을 좀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이걸 오늘 중점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그걸 말씀하기 전에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알려면 14장, 15장을 좀 이제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욥이 이제 계속해서 12장부터 욥이 계속해서 나는 크게 잘못한 거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14장 먼저 4절 보시면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 중에 아담 자손 중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 더러운 데서는 더러운 것만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다 그 말입니다. 그 죄인으로 나서 일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욥은 자신이 이제 이 고통받는 가운데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곳 속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죄인으로 났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서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제 죄인으로 나서 이제 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1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그렇죠. 여인에게 우리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욥이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그 태어나서 불과 짧은 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는 날이 적고 그럼 짧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1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인생은 참 괴로움이 가득하다. 인생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절에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꽃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인생은 너무나도 빨리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 해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기를 향해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5절에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축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축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살아라 하면 여기까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욥이 말합니다. 참 이제 사람은 아담 자손으로 죄 가운데 나서 너무나 짧은 생을 살아가고 그 생을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참 너무나도 많은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 잠깐 살다가 결국은 죽는 인생인데 욥이 생각합니다. 나무는 그렇게 오래 살잖아요. 근데 욥도 좀 이렇게 열심히 생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빨리 마감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7절에 보면은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이 같거니와. 그러니까 나무는 찍힌 것처럼 보이는 또 삐집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은 한번 주님이 딱 정하시면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살고 죽음을 건너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에 있느뇨. 잠깐 살다가 주님이 취해 가시면 지상에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욥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죄 가운데 나서 비록 짧은 생을 살고 참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은 그래도 나는 끊임없이 씨름하고 전투하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그러니까 욥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싸워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그러니까 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도 욥은 인생을 씨름하고 싸워왔던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씨름해왔고 이제 10가지 이제 자녀가 이제 죽는 그런 재앙을 만나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으면서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그 상황이 바꿔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욥에게서 눈을 들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품꾼같이 나를 마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품꾼의 날을 딱 마치면은 이제 보상해 주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이제 바르게 살려고 했고 이제 품꾼은 이제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잖아요.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인생을 마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14절에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그리고 품꾼같이 하옵소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 잠깐 접고 욥기 7장 찾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나니. 여기 욥이 말했습니다. 인생에게는 전쟁이 있고 인생의 날은 품꾼의 날과 같지 않냐. 그래서 그 종은 이제 일터에서 고생하는 종은 빨리 이제 이 일이 끝나고 안식하고 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품꾼은 열심히 수고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삭슬을 원하는 것처럼 욥도 지금 인생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영혼에 지금 안식이 없으니까 주님 내게 빨리 안식을 주시고 내가 이 고생하는 모든 수고에 대한 삭슬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14장에서 욥이 말하기를 14장 14절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그러니까 욥은 뭡니까? 이제 실제로 적과 싸우는 전쟁뿐 아니라 인생이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왜? 자기와의 싸움이 있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우는 모든 날 동안에 자녀를 낳고 10명의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 키우는 속에서도 자녀들과 얼마나 씨름하고 싸웠겠어요. 바르게 키우려고. 그리고 이제 재산을 모으는 것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속에서 이제 재산을 모아간 거니까 그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속에서 많은 전투를 치루었고 자기가 또 타락된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속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 그 말입니다. 싸우고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재앙을 만나고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로 쉬게 하사. 이제 내가 이렇게 너무 고통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 내게 안식을 주시고 품꾼의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보상해 주시고 내가 보상하는 것을 보고 내 인생의 날을 마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4절에 말한 대로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그래서 참 이게 열심히 싸워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상황을 참 이렇게 돌이켜 주시고 상황을 딱 역전시켜 주시고 그걸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발부둥 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싸워왔고 일터에서 일하는 품꾼같이 정말 수고롭게 일하고 수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게 정말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내가 바르게 산 모든 것에 대해서 삭슬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상황이 나는 이렇게 바꿔지는 걸 지금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새 친구가 공격했는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충고를 시작하는 겁니다. 15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런 아주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도 무슨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다시 충고합니다. 7절에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너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고 인생의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해서 모든 걸 다 하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었느냐? 그럼 너는 산들이 있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너 있었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여기 하나님의 모의가 히브리 말로 소드입니다. 소드, SOD, 소드인데
이게 이제 비밀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비밀 회의에 참여해서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는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뭐 특별한 걸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너 그럼 하나님의 비밀 회의라도 참여해서 하나님끼리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네가 직접 듣기라도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너 아는 거 우리도 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고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에게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못 들었느냐? 그 얘기 요약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냐? 17절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율조에게 받아서 숨기지 아니하고 전해온 것이라. 이거는 대대로 전해오는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 한 얘기고, 이건 틀림없는 얘기다. 그 핵심 요약은 20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강포한 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고 강포한 자는 횟수가 작정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너는 악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엄청난 재앙을 만난 거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나는데 죄 없이 이런 재앙을 만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우리 율조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많고 너 이렇게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는 일은 이럴 수가 없는 거다. 우리 율조에 대대로 배워온 얘기고, 이건 뭐 죄를 범한 사람이 잘 나가다가도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을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또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네 새로운 계시라도 받았다는 얘기냐? 너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온 모든 패턴 속에서 대대로 들어온 얘기가 바로 이건데,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욕과 같이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 만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예외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한다는 얘기냐? 그럼 너가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 회의에도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얘기 중에 8절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그러니까 죄를 크게 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너는 여전히 이제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너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는 것을 네가 듣기라도 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 회의에 참여해서 그럼 듣기라도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비밀 회의가 있고 그 비밀 회의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했을 때 이 모의라는 단어가 욥기에 똑같이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진이었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섰으며 하나님의 우정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소드입니다. 하나님의 우정이, 하나님의 비밀 회의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우정이 이 단어하고 욥기 15장 8절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에 있었다. 그런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를 깨닫게 해주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에 있었으며 우정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소드인데요. 또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잠언 3장 찾겠습니다.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소드가 있다. 비밀 회의가 있다. 그러니까 교통한다는 것은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25편 찾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도 여호와의 친밀함이 히브리 말로 소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회의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서 교통해 주시면서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욥은 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됐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비밀을 하나씩 알려줬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당대에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교통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났을 때 거기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제 욥기 38장 이하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쫙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여호와의 비밀 회의에 참여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은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딱 간단하게 삼일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의를, 즉 하나님이 비밀리에 의논하시는 의논에 네가 참여라도 했단 말이냐? 실제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는 것이 맞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도 의논하시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의논하시고, 그 말입니다. 의논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로 나가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의논하시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의, 비밀회의, 인간을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고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또 의논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딱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선악을 알지만은 완전히 자신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선악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불행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로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의논하시고 이제 못 먹게 딱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속 의논하신 것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의논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싹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의논하시고, 인간이 쉽게 뭉실되니까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걷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창조하셨으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성령은 단장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삼위의 하나님 역사로 된 것이고, 인간의 구원도 성부는 구원을 계획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는 그걸 믿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의 구원도 성삼위 하나님 역사로 우리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부께 찬송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예수님께 찬송해야 된다. 성령께서는 믿게 해주셨으니까 성령께 참배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비밀회의가 참 많습니다.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단체도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 예수의 비밀리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비밀단체도 있고, 예수님을 죽일 때도 유대인들이 비밀리에 모의를 했습니다. 6.25 사변, 김일성이 6.25 사변 일으킬 때도 스탈린에게 찾아가서 한국을 칠 텐데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스탈린이 처음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쫓아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스탈린이 허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6.25 사변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은 다 밝혀지지만요, 옛날에는 다 비밀리에 다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비밀리에 뭔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배후에서 어떤 뭔가를 비밀리에 계획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마귀도 작전을 짜고 마귀도 비밀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라고, 사탄의 시나고그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사탄도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고, 계시록 18장에는 귀신의 처소란 말도 나와 있는데 그 귀신의 처소에서 뭔가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 테이프 편지 들어보셨죠? 그 스크루 테이프라는 그것이 이제 마귀인데 서열이 굉장히 높은 마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귀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더 쫄병에 속하는 이제 마귀에게 이제 인간을 타락시킬 때 이렇게 타락시키라고 하면서 31개 편지를 쫙 써주잖아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 아버지는 마귀고 이제 원수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쫙 짠 것이 거기에 이제 그 편지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 말씀 들을 때 설교 평가사가 되라고. 너 설교 감상해라. 설교 평가해라. 그래서 교회 평가하고 설교 평가하고 그리스도인 평가하고 평가해가지고 그걸 잘 들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설교 평가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추긴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데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사소한 것에 치우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아주 신중한 그리스도인 말고 경박스러운 그리스도인을 만들으라고 부추깁니다. 비겁하게 만들으라고. 그래서 마귀도 비밀리에 계속 모의를 하면서 뭔가 안 좋은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 모여서 비밀리에 뭘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밀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하는 짓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어떤 식으로 유혹하는지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번 밑에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마귀는 악입니다. 악. 악으로 뭉쳐져 있는 자가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 그러니까 거짓 자체인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짓으로 딱 뭉쳐져 있는 자가 마귀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 자체가 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정사정 그런 거 없어요. 악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악 자체가 되는 거니까 사람을 몰아서 이제 벼랑으로 이렇게 집어 던지면요, 사람은 가책받잖아요. 마귀는 그런 가책이 없다니까요. 악 자체가 되는, 악 자체. 거짓 자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원래 거짓이니까 거짓말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배후에 있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비밀회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도 마귀도 비밀회의를 가지고 작전 짜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회의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일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름질을 한 자가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에 성전도 있는데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5장 찾겠습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당시에 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30절 이 땅에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매번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섬기는 예가 있고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멸망이잖아요. 예레미야 8장 찾겠습니다.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대충 고쳐주면 말, 대충.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회의에 참여할 수 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 바로 여호와의 모입니다. 비밀회의입니다. 소드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쏟습니다.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면은 내 말을 들렸을 것이다. 정말 회개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줬을 것이다. 그런데 심상이 대충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은 사람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가 말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들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미가 선지자 당시에, 아합 당시에 참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아람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거든요. 400명에게 물으니까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 아합 왕은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내게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아합 왕의 운명을 정확히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 선지자 다 거짓이었고 미가야 선지자만 진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하나님 뜻을 정확히 보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줘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천군 천사입니다.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사탄입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욥기 1장에도 보면은 욥 당시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봤냐 하면은 미가의 선지자는 딱 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못 봤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이사야 1장을 딱 펴면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 때 모이고 월삭에 모이고 안식일마다 모이고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들은 열심히 했지만은 주님 볼 때는 헛되게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의 목소리. 이사야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3일째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들었잖아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 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종리하지 않는다. 친구라 하였다. 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됐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서 욥에게 많은 걸 이미 깨닫게 해준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왜 있는지 그 이유는 아직 안 알려주셨지만 그건 비밀이었지만 나중에 주님 그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거듭날 때 주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기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개돼지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애완견을 키우면은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애완견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지 모르잖아요. 사람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은 사람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이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와 있고, 성령이 딱 들어오실 때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조합한 자는 한 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의 진리가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비밀을 하나씩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그 성경의 비밀들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일단 복음부터 깨우쳐야 됩니다. 복음 안 깨우치면은 천하 없어도 성경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학 박사가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는데 글자를 삐뚤삐뚤하게 썼다 합시다. 친구가 그 편지를 딱 뺏어가지고 뭐 이게 이런 게 있어. 그런데 그 아버지 아들은요, 아버지가 대충 써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왜? 아버지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할 수 있고 행간사의 뜻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 자체를 비밀이라고 한 겁니다. 비밀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복음 들어도 못 깨닫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복음이 안 믿어져요. 이 복음이 영혼 속에 안 깨우쳐지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깨우친 사람은 되게 쉽죠.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깨달아집니다. 안 믿어져요. 믿는데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게 기적이거든요. 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복음이 딱 깨우쳐지면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구원받는 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기본적인 의문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다른 질문들은 다 시시한 질문이 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면 있게 됐으면 됐지. 내 죄짐을 다 벗고
천국 가게 됐으면 됐지. 그거 생각하니까 다른 질문들은 다 사소한 질문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묻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에게는 지옥도 비밀입니다.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사람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사람이 태어나는 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말한 대로 복음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도 복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복음이고 죄짐을 벗는 것도 복음이고 그리고 거듭나는 길도 딱 복음으로만 거듭나잖아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은 불신자의 운명이 보입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많은 걸 이룩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한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 말한 대로 만물은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은 인생 빵점입니다. 100 빼기 1은 수학적으로 99일지라도 인생에서는 100 빼기 1은 제로입니다. 100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온갖 것을 소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미남이다가 온갖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은 인생 무조건 제로인 거예요.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제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제로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했으면은 다 가진 거예요. 왜? 인생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성경의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푸는 키도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성경이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도 예수님을 정말 아냐 그 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개인적으로 직접 인격적으로 진짜 아는 거 진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히브리에는 아담과 하와가 알았음입니다.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아는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주님 피공로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말 연결이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저도 생각합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 하나 받았으면 이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파멸에서 건짐 받았고 천국까지 가게 됐고 하나님 아들 됐는데 이거면 충분하지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저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고 하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일까? 구원이 그 정도일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면은
내가 초라하게 살아도 복음 하나만 넉넉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무한 감사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하나님의 비밀회의에 참여라도 했단 말이냐,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교회가 비밀인데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비밀인데 교회가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신약시대 때는 나타내 주셨는데 다른 세대, 구약시대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거란 말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절은 비밀이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자는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제3의 단체인데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전혀 없이 유대인은 이방인은 관계없이 똑같이 하나님 아들 되고 똑같이 상속자가 되고 똑같이 지체가 되고 동일한 축복을 똑같이 받는 이런 구약 성경에 전혀 계시된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받은 축복에 조금 참여하는 식으로는 될지 몰라도 공동으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아주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져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지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가 거의 지금 완성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영해 가셨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신앙생활은 바꿔 말하면 교회 생활입니다. 왜?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 통해 주님 일을 해나가시는 거니까 교회에 연결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밀이라니까요. 교회.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교회를 연결되어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의 비밀을 정말 깨우친 사람은 지금 어디 연결되어야 되냐 하면은 교회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 찾겠습니다.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죄 사함을 얻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비밀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사탄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오고 확장이 되느냐? 죄를 사함 받을 때 사탄의 나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사실은 두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나라가 있다는 거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나라가 확장되어 가느냐?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나라에 임없이며 베드로전서 2장과 계시록 1장과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을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을 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다 전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도 비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 로마서 11장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이 따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완고하고 악해서 안 믿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 것은 앞으로 혼란 속에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회복되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회복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지금 풀려가고 있는데 그 풀려가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지금 세월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작아고 이방인들은 강팍하게 바뀌어가고 유대인들은 마음이 풀려가고,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이게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풀려가는 이것이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일이 딱 끝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휴고가 있는데 이게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15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에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깼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비밀인데,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마지막 나팔에 그리스도인들은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에 살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산채로 변화될 것이다.
이 일이 확실하게 벌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 입으시고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졌음이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선포된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오셔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계세요? 교회의 머리로 딱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로 계신 바로 그곳에 참된 경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주님이 머리이시고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그 가운데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고 연결되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교회에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얼마 시간 지나가면 육신으로 바뀝니다. 교회 연결되어서 말씀을 정상적으로 공급 안 받으면 제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얼마 지나가면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어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비밀이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번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의 거기에 참여하게끔 해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정이 내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계속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났을 때는 욥에게도 비밀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신앙생활 바르게 한 나에게 왜 이렇게 큰 고통이 있을까?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욥은 생각하기를 이건 단련일 거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분명히 단련이다. 그러면 도대체 단련으로만 목적이겠느냐? 뭔가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그 비밀이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쫙 이제 말씀해 주셨고 욥은 나중에 주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사실은 욥기 기록하게 해주려고 사실 그렇게 한 거다. 욥기를 기록하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욥은 그 당시에 욥에게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씩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인간이 무서워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 다시 나타내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신데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느냐? 간절하게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찾는지를 보시고 정말 찾는 사람, 정말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5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다가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하면은 9절에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스스로 숨어 계시다가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알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간절하게 찾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감추십니다. 어린애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은 몰랐는데 제 아들은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음을 낮추는 사람,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성경은 비밀로 가득한데 이거 찾는 사람에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씩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꾸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위에 소망 두고 살게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님이 말씀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냐 하면 위로 달려가게 된다고. 주님이 감춰두시고 안 보여주시면은 땅의 사람이 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잖아요.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어디에다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의를 들었느냐?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우정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함께하고 교통함이 함께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시련도 잘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직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각종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호도동산 같습니다. 호도 깨기 어렵잖아요. 성경이 어려워요. 어디서 배우냐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비밀 나타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천사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온갖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의인의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내게 고난 주신다는 것은 그 뒤에 상과 영광을 주님이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왜? 고난 안 준다는 것은 상 안 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데,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언제나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즐겁게 살 수 있나요?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그게 무엇입니까?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3일이면 족하다오. 때로운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나에게 어떤 흑암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에 쳐다온다는 걸 알기에 사는 게 늘 즐겁기만 하지요. 열받는 일이 있어도 한 3일만 견디면 좀 약해지죠. 너무 힘들면 3일만 참자. 이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나름대로 비밀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정말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름이 기묘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삼손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니라. 기묘자다. 이게 이제 번역이 크게 두 가지로 가능한데, 하나는 원더풀이다. 놀라운 분이다. 또 하나는 시크릿,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니라. 내 이름은 비밀이다. 그리고 놀라운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비밀에 쌓여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신비에 쌓여있는 분이고,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고, 비밀에 쌓여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비밀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한데, 그건 우리가 구원도 간절히 사모할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가운데 아직까지 궁금한 질문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 전서 13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저 천국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코넬리오스라는 사람이 그 시를 쓴 거 마지막으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맥스웰 코넬리우스 D.L. 무디의 친구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저 위에 서게 되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알게 되리니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왜 태양이 아닌 구름이 필요했었는지, 우리 인생에 목구름이 끼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노래가 거쳐졌는지를,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걸 깨닫게 되리라. 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갈급한 손을 그렇게 해서 비껴가야 했는지, 왜 소망이 깨어지고 성들이 무너지는지, 그때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눈물 없는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바로 그곳, 그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저 위에 서게 되면은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 이유를 몰랐지만은 끝까지 참고 견디니까 주님이 때가 되니까 이유를 알게 해주시잖아요. 저 천국에서 욥은 확실히 알 겁니다. 야, 하나님 나 통해서 멋진 일을 하셨네요. 그래서 본교에서는 내가 나하고 관련된 걸 계속 얘기를 하네요. 뭐 저 위에서 다 볼지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욥기가 쓰여져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욥은 몰랐던 거예요. 비밀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작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 해외 구제연금도 우리 수원 식구들 많이 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이 해외 그 성도들에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쓰여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조그마한 헌금들, 조그마한 선행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들인지 모르지만은 저 위에 가보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저 위에 가면 다 풀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비밀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비밀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비밀을 알아가다가 저 위에 설 때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불쌍한 이뤄지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6장 1절과 3절, 1절 3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